창세기 강의 10번째 시간으로 가인이 만든 도시와 문화를 변혁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873년이니까 꽤 오래되었지요. 네, 1873년 5월에 일반인들에게는 이 아프리카 탐험가로 널리 알려져 있는 이 리빙스턴, 실제로는 아프리카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사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선교의 공을 인정받아서 영국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 우리로 치면 국립묘지 정도 되는 곳이죠.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안장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그 위대한 아프리카의 아버지였던 리빙스턴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안장되게 된 것을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시신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향해 가고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그의 슬픔을 나누고 또 애도했습니다. 그런데 한 늙은 거지 한 사람이 사람들의 틈을 헤치고 장례 행렬 맨 앞으로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리빙스턴의 그 시신이 담긴 관을 덥석 붙잡고는 큰 소리로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이 노인의 행동에 이 사람들이 놀라서 이 노인을 저지하지요. 영감님, 이렇게 무리한 행동을 해서 되겠습니까? 당신은 리빙스턴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노인이 울면서 말을 합니다. 왜 내가 관계가 없어요? 저는 리빙스턴을 잘 압니다. 어렸을 때 나는 그와 같은 반에서 공부했고 그와 나는 단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려서부터 교회에 나가서 자기 생애를 하나님께 드렸고 나는 하나님을 떠났지요. 그와 나의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둘도 없는 짝이었던 이 리빙스턴과 그 노인은 똑같은 시간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두 사람의 작은 차이는 점점 벌어졌고 한 사람은 온 국민이 애도하는 그런 가운데 아름다운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지만 한 사람은 이 런던의 거리를 배회하며 남들이 던져주는 동전으로 목숨을 연명해야 하는 그런 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출발을 어디에 두느냐가 참 중요하지요. 내 인생을 어디에 목적을 두고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그런 다른 결과를 초대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그 차이가, 그 간격이 넓어지는 것을 보지요. 오늘 말씀은 이 가인과 또 아담의 또 다른 아들인 이 셋의 출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디에 목적을 두고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이 가인과 이 셋의 후예들이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지를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가인이 어떻게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지 궁금해하죠. 여러분도 혹시 궁금합니까? 가인이 어떻게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을까? 일단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성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사실을 낱낱이 기록한 역사 기록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아들과 딸들을 낳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예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러니까 이 셋을 낳고 나서도 800년을 지내면서 자녀들을 낳았다는 것이지요. 어떤 분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아담이 살았던 수백 년 동안 태어난 아이들 절반이 성인이 되고 또 성인이 된 사람의 절반이 결혼을 하고 결혼한 사람의 절반이 아이를 가졌다면 아마도 100만 명 이상의 후손이 생겼을 것이다. 즉 아담이 살아있는 생전에 부지런히 애를 낳아서 1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인이 아내를 선택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이지요. 상상의 나래를 조금 더 우리가 더 펼친다면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그때, 그리고 아벨을 살해하고 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던 그때 이미 결혼을 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인류가 처음 수세기 동안 아직 오염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오늘날과 달리 근친 결혼이 허용되고 있었습니다. 아담의 후손이 엄청나게 많았던 것처럼 가인의 후손도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인은 성을 쌓고 있습니다. 혼자서 성을 쌓을 수는 없죠. 성을 쌓는 것이 한두 달 걸릴 일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화장실과 엘리베이터 또 우리 비전센터와 이런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데 설계만 한 석 달 걸리고
공사만 한 5개월에서 6개월 걸린다 그러거든요. 요즘같이 기술이 좋아도 그런데 하물며 그 옛날에는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은 인력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러니 가인에게는 수많은 자녀와 그의 후손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지요. 그들과 함께 이 성을 만들고 도시를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가인은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유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는 원래 직업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가인의 직업이 뭐였죠? 농사 짓는 농부잖아요. 그죠? 농부였습니다. 농부로서 땅을 경작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유리하고 세상을 떠돌아다니라 하셨으니 농사 지을 수가 없지요. 실제로 또 하나님이 저주하셔서 밭을 갈아도 땅이 가인을 위해서 쉽게 열매를 내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으로 이동하며 방황하다가 어느 한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가 머문 땅을 놋이라고 불렀는데요. 놋이라는 말은 방황하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여기서 방황을 멈추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거기서 에녹을 낳고 오래도록 머물며 자녀들을 낳기 시작합니다. 많은 가족을 보호하려고 하니까 가족을 위한 성을 쌓아야겠다고 생각하지요. 온 가족이 함께 성을 쌓고는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에녹이라는 것은 그 첫 아들의 이름이지요. 그 첫 아들의 이름을 붙여서 이제 이곳에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라는 의미로 에녹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지요. 가인은 인류 최초로 성을 건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을 쌓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저항이고 반역이고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명령하신 건 뭡니까? 너는 세상을 떠돌아다니라 그랬어요. 머물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을 떠돌아다니라고 했는데 방황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벌을 주셨는데 그는 지금 한 곳에다가 머물면서 집을 짓고 자신을 보호해 줄 거대한 성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 무서워서 어떻게 해요? 라고 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던 그가 이제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견고한 성을 지었다는 것이지요.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여기서 여호와 앞을 떠나서라는 말은 단순히 몸뚱아리가 떠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지금 몸만 떠난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도 떠나버렸지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금 그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기 위해서 그가 성을 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그 스스로 거부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를 자기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유리하며 살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목축하는 일을 해야 되죠. 그죠? 세상을 유리하면서 살아먹으려면 목축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성을 쌓고 그곳에서 살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농사 지어야 되잖아요. 농사는 땅과 관련된 일입니다. 하나님은 땅이 가인을 위해서 열매를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가인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스스로 극복해 보기로 작정한 겁니다. 한마디로 운명이야 와라! 내가 얼마든지 바꿔주리라!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고 열매를 못 맺는다고? 아니야! 나는 내 운명을 바꿀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긍정과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시작이지요. 하나님이 없는 자기 긍정과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성도 쌓고 수많은 후손도 보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풍요와 찬란한 문화를 일궈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것은 뿌리가 없는 인생에 불과하지요.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두고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건축가가 각자 자기의 집을 지었지요. 그들은 같은 크기에 같은 모양의 같은 재료를 가지고 사용해서 집을 짓습니다. 어느 날 비가 내리고 물이 범람하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집은 그대로 있는데 다른 집은 무너져 내렸지요. 아니 똑같은 재료로 똑같은 방식으로 지은 집인데 어떻게 한 집은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다른 집은 떠내려가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조사를 하지요. 그랬더니 두 집의 결정적인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기초를 두었느냐에 있었습니다. 한 집은 반석 위에 주추를 놓고 튼튼하게 뿌리를 내려서 집을 지었지만 무너진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사상 누각이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서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석 위에 기초를 놓는 것을 말씀에 뿌리 내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뿌리를 내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삶이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바로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세상의 오만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물법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뿌리를 깊이 내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뿌리가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가인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없이 스스로 문명을 이룩하려고 했지요. 그것이 뿌리가 없는 가인의 도시와 문화입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우리가 대단한 집을 지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스스로 세우고 지키는 삶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 우리는 자주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뿌리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가인이 만든 성과 도시 속에 지금 살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것보다 스스로 뿌리를 내리려고 하지요. 스스로 보호하려고 애쓰며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를 보호하고 구원해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고 구원하려고 애쓰는 그 허망한 삶,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멈추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이 시간 뿌리를 내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안에서 보호받고 하나님 안에서 안전을 누리는,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처럼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라는 이 찬송이 정말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7대에 걸친 가인의 후손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가인의 후예들이 세운 인류 문명을 아름다움의 숭배, 아름다움을 숭배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아름다움이 어떻게 이 가인의 후예들에 의해서 착시당하고 왜곡되고 추락해서 너무나 이기적인 것으로 변질되는지, 또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움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스스로 그 아름다움을 숭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오늘 말씀이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한 세상 문명의 적나라한 모습이 오늘 특별히 라멕을 통해서 가인의 가인의 7대 손이죠. 이 라멕을 통해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라멕은 아내가 2명이었어요. 아내가 2명. 그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라고 했잖아요.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 그 말씀을 고의적으로 불순종하고 반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혼의 그 아름다움을 라멕이 지금 깨트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 가운데 주신 그 결혼의 질서를 깨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라멕은 왜 2명의 아내를 맞이했을까요? 이 아내들의 이름에서 우리는 실마리를 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아내의 이름이 여러분 뭡니까? 성경을 좀 보세요. 첫째 아내의 이름이 뭐죠? 아다예요. 아다. 이 아다라는 뜻이 뭐냐면 즐거움, 꾸밈, 아름답다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첫째 아내는 되게 예뻤나 봐요. 그래서 아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아내의 이름이 뭐죠? 실라예요. 실라는 그림자, 딸랑거리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즉 뭐냐면 노래를 잘했던 것 같아요. 노래를 잘하거나 아니면 옆에서 이 라멕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참 잘하는 그런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아다는 몸잔장에 많은 시간과 정신을 쏟는 아름다운 여자였고, 신라는 남편의 길을 즐겁게 해주는 노래나 아부를 잘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멕이 볼 때 이 여자도 좋고 저 여자도 좋은 거예요. 둘 다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아름다움을 추구하려니 저 여자가 걱정이고,
그래서 신라를 하자니 아다가 걱정이고, 이래서 아예라 내가 2명 다 해야지 라고 생각한 겁니다. 한 사람에게만 헌신하기로 약속하는 것은 옳지 않는 일이라고 그가 생각을 하지요. 그리고 2 여자를 소유할 만한 능력이 있음을 그가 스스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라멕은 스스로가 말하지요. 용감한 자가 미인을 가진다. 용감한 자가 미인을 가진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이 라멕이라는 사람의 이 이름 뜻이 뭐냐면 나는 강하다예요. 그러니까 내가 강해서, 나는 남들은 다 1명 같지만 나는 강하기 때문에 예쁘고 좋은 여자 2이나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얼마든지 2 여자랑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를 자기 아내들 앞에서 자랑을 하는데요.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아마도 역사상 처음 등장하는 시나 문학이 바로 이 노래예요. 이 성경에서도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시예요. 노래. 근데 노래가 하필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아니라 자신의 음란과 폭력과 살인과 그 잔인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음란과 폭력과 살인이 예술의 그 주된 주제지요. 어떻게 그것을 미화시키고 아름답게 포장하느냐로 그 작품의 수준을 우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야한데, 막 영화나 이 드라마가 굉장히 야한데 아름답죠. 굉장히 잔인한데 뭔가 끌리는 매력이 있어요. 굉장히 파괴적인데 오묘한 철학적인 심오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답고 고상하게 포장해도 여러분 그것은 나쁜 것입니다. 라멕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말해도 소년을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라멕이 더 나쁜 것은 다음 절에 나오는 노래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몇 배라고요? 77배이로다.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라고 선포합니다. 그는 지금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란 말은 누가 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벌을 7배나 줄 것이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가요? 라멕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심판하고 벌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심각한 문제죠. 오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라멕을 통해 태어난 자녀들을 보십시오. 아다가 야발과 유다를 낳고 신라는 두발가인과 딸 라마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기억하게 하지 않으시니까 인간의 힘으로 목축과 농사를 통해서 먹고 살기로 시도하지요. 땅에 내리신 저주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이 온갖 꾀를 짜낼 궁리를 막 하고 또 새로운 것을 발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궁하면 통하는 법이지요. 궁하면 막 그 일에 대해서 뭐라도 해보려고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결핍이 필요를 낳고 필요가 움직일 힘을 낳지요. 이것이 가인의 후예인 라멕의 아들들이 터득한 인류 문명의 발전 원리라는 거예요. 내게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 그것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든 써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생각하다 보니까 온갖 것들이 발견되고 발명되고 개발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지금도 유명한 가수죠. 송대관이라는 가수. 송대관은 가수가 이 노래를 불러서 가장 인기를 누리게 되었죠. 여러분 무슨 노래입니까? 다 아시네요. 그죠? 이 노래 아는 분들은 다 옛날 사람들이라. 그죠? 예, 쨍하고 해뜰 날. 여러분 쨍하고 해뜰 날 가사가 어떤 내용입니까?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그 핵심이 뭐예요?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정말로 이 가인의 후예들이 이 노래를 불렀던 것 같아요. 가인의 후예들이 사는 그 에녹성에 해뜰 날이 찾아왔습니다. 야발은 본격적으로 대규모의 축산업을 발전시킨 거예요. 유발은 슬픔을 노래하던 것에서 온갖 악기를 만들어서 풍요로움을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두발 가인은 땅을 경작하기 위한 농기구만이 아니라 아주 날카로운 무기를 만들어서 남을 정복하고 남의 것을 빼앗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의식주와 또 안전의 문제가 이제 해결되니까
영혼의 풍요로움에 눈을 돌리게 되지요. 라멕은 자기 딸의 이름을 나아마라고 지었습니다. 그 딸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우아하다, 화려하다. 즉 보고서 야, 내 딸이지만 참 예쁘다. 내 딸이지만 참 잘났다. 누구한테서 나왔노? 참 보기 좋구나, 보기 좋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걸 라멕이 지금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자기 딸을 보고서 이거 내한테서 나온 딸이야. 얘가 나한테서 나온 딸이야. 참 보기 좋지. 참 보기 좋아. 그러면서 하나님처럼 자기가 만들었다고 자랑하며 심취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이룩한 그 성의 여러 가지 번영과 아름다움을 보고서 자랑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인류가 이렇게 놓은 문화나 문명은 가인의 후예들의 산물입니다. 세상은 점점 가인을 닮아서 성을 쌓고 좀 더 큰 도시를 만드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는 세상을 빨아들이는 진공청소기와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서울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1000만 명이 넘어요. 그리고 경기도의 인구도 1000만 명이 넘는 데잖아요. 그래서 다 합치면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이 서울 경기에 살아요.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계속해서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오기 때문이죠. 당장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 우리 경산 땅이었는데 대구시 땅이 됐잖아요. 아닙니까? 앞으로 더 빼앗길 것 같은데. 도시는 자꾸 커져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문화예요. 도시의 화려함과 풍요로움과 성공적인 인생에 대한 그 환상이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도시에서 살면 또 서울에서 살면 정말 멋지게 살 것 같고 대단하게 성공하며 살 것 같은 그런 환상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서울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남아있는 사람도 서울 못 가서 후회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말이죠. 얼마 전에 TV에서 방영한 해방일지라는 TV 드라마가 있습니다. 저희 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좀 이해하려면 이 드라마를 좀 보면 좋겠다고. 목사님으로 좀 보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드라마 뒷부분에 한 몇 편을 제가 같이 좀 본 적이 있는데요. 이 보면서 정말 생각할 거리가 참 많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면서 요즘의 젊은이들의 생각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그곳에 나오는 등장인물 중에 염창이라는 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가 제가 드라마를 다 보고 나서 계속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이 염창이라는 사람은 그 집은 경기도 어디 시골 구석에 살아요. 근데 서울을 동경하죠. 그리고 자기는 이 시골과 엉망진창인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서울에 가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노력을 해서 서울에 직장을 취직을 합니다. 직장에 취직하고 나서 서울 사람들처럼 그렇게 먹으려고 하고 서울 사람들처럼 입으려고 그러고 또 서울에 사는 사람들처럼 살려고 자기 형편에 안 맞는 그런 아주 비싼 외제 자동차를 사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을 해요. 그러면서 살아가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서울 사람 흉내를 내면 심지어는 서울 사람들처럼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가보기도 해보고 강변에 이렇게 돌아다니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렇게 살면 또 심지어는 자기가 데리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이 서울 출신이거든요. 서울 걔가 지금 어떻게 하는지 보고 사장님이 이 종업원의 그 행동을 따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흉내를 내려 하죠. 그렇게 열심히 서울 생활을 따라 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가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은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더라는 겁니다. 서울에서 살게 되면 자기를 힘들게 하던 것에서 해방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오히려 각박하고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것이 서울이라는 것만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사람들은 화려하게 빛나는 세상과 이 도시에 가면 자신이 해방될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마치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처럼 말입니다. 롯이 이 아브라함과 헤어지게 되죠.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롯아, 우리가 이제 같이 살기에는 너무 식솔들이 많다. 우리 서로 이제 헤어져야 되겠다. 네가 동을 가면 내가 서를 갈게. 네가 서를 가면 내가 동을 가리라. 그러자 롯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갈지를 가만히 둘러봤죠. 둘러보는데 저 멀리에 멋진 성이 보이는 거예요. 평소에도 늘 그곳에 가서 살고 싶었는데 삼손 때문에 못 갔지요. 그러나 삼손 나 저기 가겠습니다. 저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겠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면 이제 깨재재하게 이렇게 목축을 하면서 광야 생활하면서 먼지구덩이에 안 살아도 되고 뭔가 삐까뻔쩍하게 이렇게 다 누리면서 살 수 있고 우리로 치면 아파트 같은 데 살고 이러면 좋게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롯이 나 거기 갈래요 그랬어요. 우리 가라 보냈죠. 여러분, 그가 가서 살던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땅입니까? 음란하고 폐역하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불타 사라져버리고만 멸망의 도성이었습니다. 롯은 그 도성에서 결국 도망해야 됐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자기 딸들과 산속에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런 도시였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을 가셨습니다. 그곳에 많은 병자들 중에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 병자는 38년 된 병자인데요. 그 병자에게 예수님이 묻지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는 낫고 싶은데 자기를 그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병자는 그 베데스다 연못에 흘러오는 전설을 믿고 있죠. 신화를 믿고 있습니다. 천사가 가끔 이 연못의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잔잔한 물이 갑자기 막 움직이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더라도 다 낫게 된다는 전설입니다. 그 전설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 있는 것이지요. 언제 물이 동할지 알 수도 없고 진짜 병이 낫게 되는지도 알 수 없는 그 전설 때문에 모여 있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들은 장밋빛 희망을 붙잡고 모여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에. 예루살렘 성에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유명한 또 다른 것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왜 유명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서 유명한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면 하나님이 만병의 치료자가 되시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있는데 그들은 지금 성전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거예요. 헛된 그런 전설을 믿으며 그곳에서 막연하게 내가 저 사람보다 빨리 달려가지 못한다고, 내가 빨리 달려가지 못해서 내가 병이 낫지 못한다고, 그래서 내가 이 모양이라고 그러며 지금 살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도시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인류 문명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대단한 것을 우리에게 줄 것처럼 보이고 뭔가 휘황찬란한 것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어줄 것 같고 우리를 회복시켜줄 것 같고 우리를 새로운 인생을 살게 만들고 줄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실패와 좌절과 낙담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도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안전을 주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안전합니다. 하나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도성인 이곳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번영과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뒤에 있는 창세기 5장에는 셋의 후예에 대한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 이 셋과 그의 아들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요. 뒤에 족보가 나오는데 일부러 잠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가인의 후예들과 지금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나오는 셋의 후손들을 보면 가인의 후손들처럼 땅에서 무엇을 세우고 만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씀만 나오지요. 이 땅에 무엇을 쌓기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씀이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아니 이미 그전에도 예배를 했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셋의 후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비로소란 말은 이전에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전에 안 하다가 이제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뭔가 이렇게 좀 말씀이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그 앞에 있는 단어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그 앞에 있는 단어가 뭡니까? 사람들이.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사람들이라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복수죠. 개인의 예배가 아니라 함께 모여 예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개인이 예배를 했는데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를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가인의 후예들은 성을 쌓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을 했지만 셋의 후예들은 제단을 쌓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저는 여기서 예배에 대한 또 다른 정의를 하나 발견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는 변혁이다. 한 번 더. 예배는 변혁이다. 네, 변혁이에요, 변혁. 하나님께 응당 드려야 될 영광을 사람이 가로챘지요. 그 영광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을 위하고 사람을 높이는 것을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바꾸는 것을 변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래서 변혁의 예배라는 것이지요. 사실 예배에는 변혁적인 요소가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셋과 에노스와 그의 후손들은 람에게 그 후손들이 만든 각종 악기와 기구들과 노래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람을 위한 도구를 하나님을 위한 도구로 변혁시킨 거지요. 여기 여러분 지금 여기 강대상이 있어요. 이 강대상이요. 원래 처음부터 여러분 이 강대상이 아니지요. 원래는 뭐예요? 강당에 있는 강연대예요. 강연대. 강당에서 학교 강당 아니면 뭐 읍사무소 강당에 있는 강연대였다고요. 근데 그 강연대를 교회 예배당에 갖다 놓으니까 뭐가 돼요? 강대상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오르간이 있고 또 피아노가 있어요. 오르간과 피아노도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만든 거 아니에요. 이거 다 사람들이 자기의 노래를 부르려고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배당에 갖다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구가 된 거지요.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노래하던 것이었잖아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야발이 어떻게 해요? 노래하는 것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일을 한다는 것을 배웠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노래를 만들어서 하던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한 노래로 바꾸어 놓았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변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예배의 모든 것은 다 변혁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변혁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려서 이것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변혁으로서의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변혁시킬 것인가, 변질될 것인가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변혁이 아니라 변질될 가능성이 지극히 높습니다. 세상을 변혁시켜야 되죠. 세상을 변혁시키는 최선은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이 변혁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사람을 노래하고 사람을 자랑하던 것을 하나님을 향한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심지어는 노래방에 가서도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노래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려는 마음을 가질 때 변혁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목적인 것이지요. 우리는 이런 변혁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가야 돼요. 감사하게도 지금 세상 곳곳에서는 이 변혁을 통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힙합이라는 음악 장르를 아세요? 저는 뭐 힙합 잘 모르는데 요즘에 그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 음악이래요. 근데 힙합 중에 보면은 랩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가사를 막 주절 하는데 그게 노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래퍼 중에 BY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래퍼는요, 보통 래퍼들은 노래를 부르는데 그 가사 내용이 대체로 뭐냐면 돈을 찬양하고 또 욕을 하고 막 욕을 해요. 세상을 욕하든 누군가를 욕하고 비난해요. 그리고 남을 깔아뭉개는 그런 이 내용으로 가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BY라는 래퍼는 그런 내용을 하나도 담지를 않습니다. 돈을 찬양하거나 또 남을 비방하거나 욕하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BY가 하는 이 노래를 이 착한 랩, 또 이 사람을 착한 래퍼라고 불러요.
그런데 사실 이 랩을 한다는 것은 그런 이 착한 랩을 한다는 것은 랩의 태생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BY는 아주 독보적인 실력을 바탕으로 이 래퍼들의 사이에서 대단한 인물이에요. 심지어는 이 래퍼들이 서로 이렇게 경쟁하는 이 무대가 있어요. 이 쇼미더머니라는 이 경연 무대가 있는데 이 쇼미더머니라는 이 경연 무대에서 우승을 해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가 마지막 이 최종 무대에서 이 상대편과 같이 이렇게 랩을 하면서 서로 배틀을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노래로 싸우는 거예요. 노래로 서로 이렇게 지지 않고 싸워야 되는데 그가 마지막에 불렀던 노래가 어떤 노래냐면 제목이 자화상 파트 2예요. 근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전반부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야 네가 무슨 래퍼냐 그런 내용 가지고 랩을 하는 게 말이 되냐 교회나 가라 이러면서 막 욕을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자기가 비난을 받으면서도 자기는 그 떳떳하게 노래를 하고 있다는 그 현실을 이야기하죠. 그런 다음에 후반부로 가면 갑자기 외칩니다. 페이크! 이 페이크란 말이 뭐예요? 거짓말! 너희들은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 너희는 다 거짓이야! 하는 거예요. You fake! 넌 거짓이야! 이래요. 그러고 나서 더 큰 소리를 외치죠. God makes no mistake. God makes no mistake.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아! 하는 거예요. 방송에 온 전국에 나가는 방송에 나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아!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나는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아. 세상은 fake. God make no mistakes. 가장 마지막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장 마지막 결승 무대라면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문자 투표를 통해서 하는데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면 그죠?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노래를 불러야 돼요. 그런 가사를 해야 돼요. 근데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노래하는 가사를 부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1등을 하게 되는 이유가 된 거예요. 온갖 비난과 악플을 각오하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해버린 거예요. 그는 다른 어떤 모임의 시상식에 가서 그렇죠? 시상 소감을 말하면서 그래요. 저는 누구에게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순간을 늘 어려서부터 기다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꼭 내가 평생에 한번 해보고 싶은 그 일을 하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암송하고는 내려가 버렸어요. 자기의 우승 소감을 말하는 그 자리에서 자기는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싶다고 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내려가 버린 거지. 우리는 이 BY처럼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변혁시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의 변혁이 필요하죠. 우리의 시간이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시간으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변혁도 필요해요. 내가 나를 위해서 쓰던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고 바꿀 필요가 있죠. 모임의 변혁도 일어나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가족들이 모여서 야, 우리만 이렇게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 그러고는요, 가족들이 십시배를 모아서 그 돈을 가지고 선교사님에게 선교비를 보내고 어려운 가정을 도와주는 걸 보았어요. 모임의 변혁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의 직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름을 높이겠다는 마음으로 직장의 변혁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의 변혁도 필요하죠. 내가 어떻게 먹고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즐거울까? 내가 어떻게 하면 평안할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는 생각의 변혁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이 변혁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문명은 날로 날로 번성하고 번영할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들을 변혁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비로소 이곳에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비로소 내가 이 자리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비로소 이 물질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